오늘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지라고 마음먹은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이 55장은 구원의 초청장으로도 유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서 나의 욕심과 야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곤고한 싸움을 하는 거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닌 내 자신을 주인 삼으려는 마음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편안하지 않고 힘든 거죠. 그런데 그걸 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아니,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이를테면 고아원에서 아이 하나를 우리 가정에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 새로 자기를 입양해준 양 부모님께 마음을 주고 그 가정의 아이로 사는 게 아니라 자꾸만 고아원에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이 위축돼서 먹을 때도 마음 놓고 못 먹고 잠을 자도 두려워 떨고 학교를 가서도 마치 고아처럼 자신 없게 산다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나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한, 여전히 내 중심에 나밖에 안 되는 연약한 주인을 섬기는 자로 정말 힘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 모르지? 알려줄게, 교회로 와봐라. 이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계속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 한번 보고 하나님 한번 보고 어느 쪽에 나갈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5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청장을 다시 날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사야 55장을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히 얻고 싶은 거예요. 적당히 얻고 싶은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나는 당신만 사랑해야지 당신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사랑하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사랑은 독점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통해서 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런 게 널 살리는 게 아니야. 그런 게 널 높여주는 게 아니야. 네가 그런 걸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 진짜 너를 살리는 만족과 생명과 평안이 나에게 있어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지갑을 노리죠. 아이들은 부모님의 호의를 노립니다. 부모님이 사주는 선물을 노려요. 그러나 부모님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아이 때는 모르죠. 눈에 보이는 과자 부스러기가 다죠. 그것 빼앗기면 울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제발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조각들, 은혜의 부스러기들, 그게 진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만나는 것, 그분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정말 얄팍한 것들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은혜의 주체를
지금 만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의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십니다. 한번 초청장을 열어볼까요?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 목마른 자들아 여기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모든 이들이에요. 모든 이들. 목마른 모든 사람들.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고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물론 포함되죠. 그러나 그뿐 아니라 내 욕망에 목마른 자들, 내 야망에 목마른 자들, 내 행복에 목마른 자들, 뭔가 살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부족함을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니들이 찾고 있는 그 돈과 명예와 성공과 니들이 얻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실은 너희를 더 목마르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얻으면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냐? 아니, 계속 목마르게 할 뿐이야. 네가 그것을 구하는 한 너는 계속 목마를 뿐이야. 그러나 모든 목마른 자들, 이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아프고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면서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것들에게 목매어 사는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물은요 부어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마음껏 부으셔서 그것을 다 채우고도 남는 사랑. 물로 나오라. 은혜로 나오라.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목마른 자들은요 뭔가를 내가 노력해서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이걸로 해볼까? 저걸로 해볼까? 무엇을 마셔도 목이 말라요. 그럴 때 물로 나오라.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어도 괜찮다. 여러분 목이 마른데 돈이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뭔가 되고 싶어요. 뭔가 막 정말 욕심은 많은데 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목은 마른데 돈이 없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아니 돈이 없으면 목이라도 마르지 않든지. 근데 목이 마르면 돈이 있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목은 마를 줄 알면서도 그것을 해결할 돈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사 먹되 사라 말씀하세요. 사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 먹는데 왜 돈 없이 값 없이 오죠? 우린 돈이 없어요. 목은 마른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 먹어요? 그럼 돈 없이 값 없이 먹으래요. 그럼 얻어먹는 거죠. 그냥 먹으면 되죠. 왜 또 사 먹으라고 할까요? 왜 사 먹는 겁니까? 왜 사라고 하십니까?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얻어먹으면요 배는 부른데 만족감은 없어요. 뭐냐면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남의 거예요. 남의 거를 얻어먹는 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어요. 이걸 사야 돼요. 사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죠. 집도 그냥 살아도 좋지만 그냥 살면 내 집이 아니에요. 이걸 내가 사야 내 집이 되는 거죠. 옷도 남의 옷을 얻어 입으면 그날 하루는 좋을지 몰라도 이걸 사야 돼요. 내 옷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의 옷을 입으면 불편해요. 사야 내 것이 된다. 여러분 은혜도 내 은혜가 돼야 됩니다. 남의 은혜를 어깨 너머로 보고 은혜 받는 건 안 되고요. 내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야 내게 되는데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가 대신 돈을 지불하고 내가 내 명의로 사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이란 내가 자유를 얻는데 내가 자유를 얻을 만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돈이 내게 없어요. 그 보석금이 없어요. 그것을 누군가가 내주는 것. 누가 냈어요? 예수님이 내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게 된 거죠. 즉 우리가 살 때는 공짜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공짜가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누군가가 값을 치른 것이죠. 나는 치를 수 없는 너무나 큰 값을
누군가가 치르고 내가 그것을 샀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이건 공짜가 아니다. 이 은혜는 네가 그냥 얻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너무나 큰 값을 지불했다. 그걸 기억하라는 말이 뭐냐? 사라라는 말이에요. 사라. 사서 먹어라. 그러나 네가 낼 수 없는 그 돈을 예수님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생을 변화시키는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 즉 나를 살릴 수 없는 것, 나를 점점 더 갈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준다. 이 말은 값을 지불한단 말이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건 결국 나에게 하나도 유익이 안 돼.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헛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헛된 수고를 하는구나. 그거 너한테 하나도 유익이 안 돼. 그거 너 모르냐? 라고 하는 거죠. 뭔가를 얻으려고 우리 딴에는 아주 정말 잘 돼 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결국은 나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망치고 모두가 다 망친다. 그리고 보면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 일합시고 해온 모든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퇴화한 게 아닌가. 세상은 더 편리해지고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뭔가는 더 발전한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하나도 더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더 불행하고 더 우울증이 많아지고 더 사람들은 상처받고 더 괴로워하고 더 각박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과연 발전한 걸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과연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양식도 아니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자, 목마른 자들이 돈 없는 자들이 물로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자, 듣고 듣는다. 샤마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변화되어 이제부터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샤마예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아이라는 말이 청력이 좋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듣고 무슨 말인지 알고 행하는 아이가 말을 잘 듣는 아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할 때 이게 샤마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행하고 변화되어 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이것을 반복하여 2번 말하셨어요. 듣고 들을지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따르고 순종하고 또 듣고 또 따르고 변화되고 순종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삶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절에 나온 물로 나아오라예요. 물로 나아오라. 물로 나아오라 노란색 치시고 둘 연결해 보세요. 물로 나아오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마음만 그렇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나의 생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나의 계획과 뜻과 생각이 말씀을 들은 후의 생각과 뜻과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 변화되는 것을 물로 나아오라 은혜라고 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노란색 표시하셨죠?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분명히 우리 누구였어요? 목마른 자들이었죠. 목마른 자들이었고 돈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말씀대로 행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을 먹고요.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 즉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때부터는 내가 마치 산의 진미를 먹고 사는 것처럼 내가 힘이 나고 든든하고 그때부터 나는 이전에 힘이 없고 쓸쓸하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노란색으로 쫙 가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자, 이 샤마가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즉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귀만 조금 내밀고 말해보세요. 들을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얼핏 듣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존재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라는 말이에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모든 삶으로 듣는 거죠. 온몸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럼 이전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영혼이 배고프다고 난리치고 목마르다고 난리치고 죽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생명이 없는데 살아있지 않은데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죽은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죽은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는 살아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영원한 언약에 한번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시고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변할 수 없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맺은 언약이지만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되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 계약은 깨지지 않아요. 그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게 누구랑 맺었냐? 바로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누구길래, 다윗이 왜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러는가? 4절 볼게요.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뿐이지 만민의 증인이 아니고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도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왜 나왔을까? 바로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것은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이어서 결국 그 왕조의 끝에 오실 분, 그분을 통해 이루시는 언약이 다윗에게 허락된 확실한 은혜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만민의 증인이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죠. 만민의 증인이란 말은 만민이 구원받는 증인으로 확실한, 가장 확실한 증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이고, 만민의 인도자, 만민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고, 명령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명령하여 이끌어 오시는 능력자, 권능이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은 이렇게 확장됩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자,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딥니까?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어딥니까? 이것을 세 글자로 줄이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만민의 증인,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즉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이방인도 불러주시고 이방인도 달려오게 하시고, 왜요?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달려오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6절의 너희는 누구냐? 바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바로 우리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아주 은혜로운 약속이죠. 그러나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때에 다 되는 게 아니라 만날 만한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언제예요? 바로 가까이 계실 때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즉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초청장을 주시면서 가까이 오셨어요. 그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 찾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이지만, 은혜의 초대지만, 반면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심과 응답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부르심의 말씀이고 여기에 응답하는 자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그러면 돌아가려면 그냥 가면 되는가? 그냥 찾으면 되는가? 아니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7절이에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야 돼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길을 낸다는 말은요, 그 인생에 걸어온 날들이 하나의 길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형태죠. 삶의 양식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인생을 버려라. 그리고 생각을 버려라. 불의한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정의롭지 못한 생각들, 우리가 내 마음만 생각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는 불의한 생각을 버려라. 그의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려라. 우리의 삶을 뜯어 고치라는 얘기죠. 살던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인생 그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가증스러운 말을 하지 마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더 많이 얻고 내가 더 잘 되려고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을 만나라.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죠.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구해야 돼요. 뭘 구하나? 악인이 그의 길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의 길을 버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죄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회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악인이고요, 불의한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벌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려고 그 마음을 먹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 네가 악인은 분명한데, 네가 불의한 건 분명한데 그걸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저 하나님 믿는데요? 저 하나님 아는데요? 이미 돌아와 있는데요? 아니요.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엉뚱한 것을 보고 엉뚱한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돌이키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만 주인 삼은 사람.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가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긍휼히 여김받은 내가 이제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초청장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들, 성민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주인 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한 우리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인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여 은혜와 은총 가운데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언약 가운데 확실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확실한 은총을 저희들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헛된 곳에 힘쓰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긍휼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내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여 내 연약한 마음과 영혼을 돌아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이여 여호와께 돌아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은총 가운데 천국을 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청년부 수련회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안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믿음 가운데 충만한 복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청년들 기쁘고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